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식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자기들이 이게 분류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제1할렐집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편은 대할렐시다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제3할렐집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 11편, 총 11편을 할렐시라고 합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다는 뜻이니까 할렐시 그러면 찬양시라는 뜻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도 붙일 수 있지만 이 할렐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시편을 끝내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만 위쪽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밑에 끝부분에 할렐루야로 마치든지, 이런 할렐루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시들은 굉장히 의미를 갖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돼 있어서 큰 뭉치로 그냥 한 덩어리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5묶음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할렐시가 이 5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각 권마다의 마지막을 뒷부분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5편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서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이 113편에서 118편까지 속해 있는 제1할렐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게 명절에 부르는 시입니다. 대명절, 일컬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큰 명절, 대절기에 이 각 가정과 성전에서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를 아주 예용하고 널리 부르는 그런 시인데, 예를 들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저녁 식사 때 식전에는 113편과 114편을 부르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식후에는 115편에서 118편까지 부르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명절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고 예배 순서를 가지는 것도 요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식 차려놓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음식 먹지 뭐 길게 설교하고 또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것도 번거로워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것에 집중하지 뭐 하려고 밥 먹는 과정에서 신앙을 강조하느냐, 왜 신앙을 강요하느냐 해서 말씀 길게 읽는 거 싫어하는데, 유대인들은 식전에 113편과 114편을 읽고 식후에 115편에서부터 118편까지를 읽는다. 이 지구상에 이런 민족이 있을까 싶을 만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식전에 113, 114, 식후에 115에서 118, 한 절만 읽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주일 말씀인데 115편 12절에서 15절 요 4절밖에 안 읽잖아요. 그런데도 밥을 앞에다 두고 전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한 해를 주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추석을 맞게 하고 가을을 맞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를 읽는다, 시편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후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나서 오순절 음식을 먹고 나서 첫 번째로 부르는 시가 바로 이 시 115편인데,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예를 떠나서 9절부터 11절, 우리가 본문 말씀 12절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9절부터 10절, 11절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한 신앙의 고백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그렇게 날마다 편안하고 평탄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넘쳐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절하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아픔과 죽음이 만연하고 게다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이지 않는 신을 신이랍시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큰 돌로 만든 신상, 철로 만든 신상, 나무를 깎아 만든 신상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에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독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외적인 고통이야.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모든 고통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고통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마저 멸시한 것이죠.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2절 말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모욕당하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이것은 분개할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분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욕당해봤자, 우리가 조롱당해봤자 얼마나 많이 당하겠습니까? 우리 자존심이 있고 우리의 힘도 있고 우리의 능력도 있는데 우리 주님만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자기가 만든 인간에게 뺨따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멸감 가운데 치를 떨었을 텐데 우리가 주님만큼 우리가 언제 모욕당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이 시를 외친 거죠. 이 115편은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하게 여기면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각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우상을 가진 그런 나라들 주변에서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데도 떵떵거리며 포로와 노예들을 잡아다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그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4절에서 7절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은 죽은 신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짓 신들 뿐이라고 시인은 아주 통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우상은 금속과 나무, 지하 작업장에서 손으로 만든 것, 새긴 입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린 눈이라 보지 못한다. 주서 깊인 귀라 듣지 못하고 부어 만든 코라 냄새 맡지 못한다. 우상은 새겨서 입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눈을 그렸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주석으로 입힌 귀여서 듣지도 못하고 부어 만든 코라서 냄새도 맡지 못하는데 저들에게 위축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이 결국은 허망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된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9절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10절은 백성들이 아론의 집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온 제사장과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도움되심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언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복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그 성호를 찬양하면서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종교가 어떤 문화가 복받기 싫어하는 민족이 있겠습니까? 족속이 있습니까?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다 복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며 15절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 복 받는 자가 우리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빨을 뽑으면 어디에다 버려야 되는지, 문지방을 밟지 않아야 하고, 이사와 결혼과 개업과 건축할 때마다 살이 끼지 않는 나를 잡아야 하고, 액땜을 해야 하고, 복을 구하는 눈물겨운 노력들이 종교와 문화 가운데 바다처럼 넘쳐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가만히 보면 다 행동이잖아요. 다 행동이잖아요. 이빨 뽑아가지고 그냥 치과에 가가지고 뽑아서 쓰레기 휴지에다 싸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안 된다 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빨 뽑아서 어디다 버렸는데요? 시궁창에다 버렸나요? 지붕 위에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까치가 물고 가서 예쁜 새 이빨, 깨끗한 이빨, 건강한 이빨 달라고. 참 낭만적인 민족입니다. 참 순수한 민족인 거죠. 이 세상에 이빨 뽑아가지고 천장에다 던지면서 뭐라고 노래 불렀죠? 물러가서 새 이빨 달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빨 뽑았잖아요. 낭만적이고 그리고 순수하지만 그 속에는 이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빨이 복이라는 것을. 나이 많이 드셔도 내 이빨로 고기를 씹는 것과 만든 이빨로 고기 씹는 것이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든 이빨을 쓰긴 하지만 이빨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고, 그리고 치매 예방도 되고, 씹어서 먹는 행위가 뇌를 자극해서 그래서 피가 잘 돌게 해가지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못 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치매도 오고 건강에 이상도 오고, 그래서 결국은 식사를 못하게 되고 세상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소중하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빨이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유치 빼버리면 영구치가 나서 그렇게 평생을 써야 될 이빨인데 소중하게 간직하고 복으로 생각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이빨마저도 그 복에 간구하는 눈물겨운 그런 노력인 것이죠. 저는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가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 주신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집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관계의 복입니다. 14절에도 너희와 너희 자손을 복 받게 하시기를, 14절 말씀에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받아서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1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다 관계잖아요. 관계.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 말씀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신분의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쓰는 관용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쓰게 되면 젊은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대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중에 큰아이는 덩치가 작아도 큰아이라고 부르고 둘째 아이가 덩치가 산만해도 작은 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리 둘째가 크다고 해서 둘째를 큰아이라고 부르고 왜소하다고 해서 큰아이를 작은 아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 높고 낮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책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력이나 빈부의 격차로, 부의 대소를 통해서, 신분의 높낮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녕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재물을 의지한다면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인생은 호흡이 코에 있어서 죽게 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이 평범하게 누리던 것 중에서 하나가 없어질 때 그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의지했는지 금방 압니다. 뭔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했는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욥기 8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방패가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저속한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렇게 그가 믿은 것이 끊어지게 되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고. 여러분, 거미줄, 요즘 거미줄 보십니까? 보이는 족족 이 플라스틱 빗자루로 쓸어버려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거미가 밤이 되기 전에 초저녁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미줄 만듭니다. 수백 바퀴 돌아가지고 거미줄 만들어가지고 밤에 걸리는 하루살이 몇 마리, 나방 2마리 그거 먹으려고 초저녁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런데 바람 한 번 불면 구멍 뚫리고 낙엽 하나에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거미줄. 새벽에 그렇게 구멍 뚫리지 않은 채 영롱하게 이슬 맺혀 있는 그런 거미줄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거미줄처럼 낡아질 거라고. 바람에도 뚫려지고 낙엽에도 구멍 날 뿐이라고. 욥기는 참 지혜롭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을 빌려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집이라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 의지하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서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5절에서 7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저속한 자의 희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뿌리를 빼실 것이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를 비웃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구글 같은,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냥 순식간에 주식이 몇 조 원씩 날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잘 나갔습니다. 최고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편중되는 것, 조건을 달아가지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것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뉴스에 나오고 한 번 여론에 뜨니까 1등에서 몇 위로 떨어졌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더욱 번창하게, 이 번창하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단순하게 후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재산과 지혜와 명예까지 좋은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번영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이죠. 창세기 17장에서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이제 끝물이었습니다.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 추구하고 살지 말고 하늘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빌어야 된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할 것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엄중하게 말합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그걸 가장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지만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내가 등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벌할 거다. 하나님은 이제 창조할 때만 젊은 신이었고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눈먼 시계공처럼 하나님은 노쇠하여서 사람에게 복도 못 주지만 화도 못 내리신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지. 등불을 켜들고 두루 찾아다니면서라도 내가 벌하겠다.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미국에는 대형 할인점들이 많지만 타겟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겟, 목적, 목표, 관역,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 타겟이라고 하는 대형 할인점이 있는데 타겟에는 다른 그런 회사도 또 있겠지만 특별한 어떤 부서가 있는데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는 각 매장에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부서인데, 단순하게 소비자가 와가지고 언제 몇 시에 무엇을 얼만큼 자주 샀느냐 안 왔느냐 그것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나이, 성별, 결혼 유무, 자녀의 수, 집 주소, 성향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타겟이 개발한 예측 모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이번 일전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어떤 고객이 임신부라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맞춤형 쿠폰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데이터는 임신부라고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쿠폰을 보냈는데 정작 실상은 그 자매는 고등학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그 쿠폰을 받아본 아버지가 매장에 가서 화를 내면서 항의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아기 옷하고 아기 침대 쿠폰을 보내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담당자는 급히 사과하고 이를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더 정중하게 사과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의 태도가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딸과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더군요. 딸이 출산 예정이랍니다. 타겟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아버지도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해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죠. 그러면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믿지 않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더 신뢰하는 데이터교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데이터교, 정보교, 빅데이터를 신봉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첩첩산중에까지 뭐가 어떤 펜션이 있는지, 어떤 맛집이 있는지, 정말 쪽집게 귀신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귀신보다도 귀신은 우리에게 맛집 알려주지 않거든요. 귀신처럼 정확하게 맛집 알려주면, 망원시장 옆에 게이트 2번 입구에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다 알려준다니까요. 거기서 200m만 더 가면 미슐랭에서 인정받은 라면집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라면이 그렇게, 라면 한 그릇에 9,000원에 파는데 그 맛은 제가 여지껏 느껴왔던 그 어떤 라면보다 맛있었습니다. 라면집까지 소개해주는 데이터교, 진정 하나님이고 진정 우상인 것이죠. 그렇지만 데이터는 우리를 복줄 수 없습니다. 데이터로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외에는 모든 도움과 방패는 다 거짓이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윗절 9절 10절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유의 주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15절 말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데 있어서 인색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셨으니까,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렇게 찔찔거리면서 쫄쫄쫄 그렇게 복 주시지 않는다. 아주 풍성하게 온전하게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썩지 않는 것으로 주신다.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 쇠하지 않는 것으로 주신다. 더럽지 않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데 너희는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복을 가지고 그 복의 흔적을 가지고 간신히 겨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금은 빈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시며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은 그분께 복을 받은 성도들의 본분이며 사명인 것이죠.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영원히 죽은 자들이고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 위에 17절 말씀에 후반부죠. 17절 말씀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 죽게 될 것입니다. 썩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이 지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복받는 사람만 따라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이, 이런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